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실래요? 너무 울려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머리에 딱 그려지시죠? 인간의 목적이 뭐냐? 서론 부분에서 인간의 목적. 그리고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경이 뭐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믿는 바 또 우리가 행하는 바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삼위로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문 넘겨주세요. 네, 그것도 넘겨주시고 11문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권능 있게 그렇게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이제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제 참 창조와 섭리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섭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속성이 이제 공유적 속성인데, 그 공유적 속성에는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결국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일하는 것이 신실해야지만 그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잖아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하는 일을 보니까 막 정직을 행하지 않아요.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아무리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심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행하심을 보면 이제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도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다 거룩하게 가장 좋은 결과로 있게 하시는 것이 이제 거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거룩한데 하나님은 지혜롭기까지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그 계획이 허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오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 하천을 보면요, 이 생태계 교란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맛이 좋다 막 그러면서 막 양식하고 키웠던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하천으로 들어가게 유입되게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베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애완용으로 키운 거북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죽이기는 싫고 해가지고 그냥 강물에 이렇게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북이들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처음에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거북이도 키우고 맛도 좋다고 그래서 어떤 황소개구리도 키우고 베스나 블루기를 키웠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하천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 지혜롭다고 했는데, 내가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안 될 때도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거룩하실 뿐 아니라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섭리하신 의도대로 모든 것을 집행할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섭리를 시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섭리에 이제 3요소가 있어요.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가 구별은 되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협력 없이, 피조물 없이 무에서부터 만물을 만드신 것을 창조다라고 한다면, 섭리는 피조물의 협력을 통해서 그 만물을 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이 되시나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거를 창조라고 한다면, 섭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잘 움직이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섭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섭리는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있습니다. 보존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드신 만물을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 보존하시는 섭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원리 원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이 굴러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계셔. 섭리하지 않고 계셔.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이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계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계공이에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배터리까지 넣으면 완벽하게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신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이 모두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돌아가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계 있는데 시계에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고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법칙이 왜 생겼을까? 그 법칙이 왜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만물은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력은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곡식을 꾸려고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안 주고 괴롭히다가 이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사실은 내가 요셉이에요 이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럴 때 이제 11명의 형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진 않을까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는데 그 노예로 팔아 넘긴 것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행동들도 함께 하시면서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과 사람의 협력에 있어서 사람의 활동이 그러니까 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이 50%, 나머지 하나님께서 50%를 감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100%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100%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내 자유의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나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100%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허용하신다라고 작정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허용하신다.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이 부추기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형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가 있습니다. 통치는 인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명한 악인인 아합 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왕궁 가까이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게 되죠. 근데 나봇은 자신에게 준 이 조상의 유산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걸 왕에게 넘길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왕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의 조언에 따라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모함하고 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이게 하죠. 근데 이 악한 사건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에 굉장히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선지자 미가야가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이제 나가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나가게 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요. 그냥 평범한 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왕복은 대신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합의 꾀대로 이 아람의 장수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고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이 입은 갑옷의 그 솔기, 그 중간 부분에 파고 들어가서 아합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거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 병거 바닥에 아합의 피가 고여 있었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기자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누명을 쓰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람 백성은 자기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각자의 판단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자기가 원래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해 내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연인데 무심코 쏜 화살인데 하나님께는 필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억울하게 죽었던 그 나봇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도 죽고 포도원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줘서 그 가족들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일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복수할 수 없지만 또 복수할 수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통하고 당한 것 같고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지럽혀진 것을 바로잡으실 때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젠가는 지금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문인데요. 12문은 이 섭리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섭리,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2문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며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시는 것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선악의 나무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망이라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섭리를 베푸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선악의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이 핵심을 엉뚱한 곳에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시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만들었으면 자유롭게 살게 놔두시지 왜 굳이 유치하게 나무 열매 따먹는 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이런 것을 만드셨냐? 왜 언약을 만드셨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에게 축복과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아주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언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약속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책을 얼마만큼 읽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통장이 있어요. 도장을 다 찍으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과분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건데 굳이 독서통 자기가 읽어야 되는 거를 잘 읽었는데 왜 용돈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책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용돈도 주고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한 어떤 순종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고 어떻게 보면 더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잘못된 욕망을 따랐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그래서 사망의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에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비참함은 없었지만 영화로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대로 순종만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축복,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행위 언약을 어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이제 소요리 문답 20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섭리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불순종으로 일관하게 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축복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위해 특별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